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배워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날을 또 새 주일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 속에서 참 행복하시죠. 기쁨이 넘치시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또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주일마다 의심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나아갈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이 행복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기대치가 일정하면 우리의 행복감은 점점 더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질이 높아지고 생활이 개선되면서 점점 더 행복해져야 될 텐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기대치가 점점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복감이 커지기는커녕 실망감도 생기고 마음에 부족함이 자꾸 느껴져서 오히려 서로 비교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행복감이 점점, 감사가 점점, 만족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행복하다.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 행복한 한날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막 그냥 노래가 절로 나오고 춤이 절로 나오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과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행복에 겨워서 살고 계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한 100년, 200년 전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랄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같이 이곳에 와서 한번 살아봤으면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자동차가 가는 목적지를 누르면 저절로 길을 찾아가고, 여러분이 각자 개인적인 이 셀폰을 들고 다니면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구글링을 해서 다 찾아볼 수가 있고, 여러분 뭐 요즘 이 게임도 뭐 포켓몬 고인가 뭐 이런 게 나와가지고요, 뭐 정말 이런 좋은 게임, 이런 이 재밌는 일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아마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야, 정말 천국이네. 정말 그런 데가 다 있냐. 내가 거기에서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좋겠다, 천국 같겠다,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세상을 우리가 살고 지겹 있으면서도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오히려 우울하고요, 오히려 외롭고요, 너무 슬프고요, 두렵기도 하고요. 여러분, 요즘 죄송하지만 자살률이 이렇게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루만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루를 못 버티는 거예요. 오늘을 못 버티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하루를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 기대치라고 하는 거, 우리가 너무 기대치가 높아졌어요. 여러분, 요즘 쿠데타 같은 것이 많이 일어나는데, 세계 곳곳에서. 아니, 이 요즘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멀쩡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쿠데타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백성들이 너무 조급하고 기대감이 많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너무 나라와 정부가 너무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자꾸만 불평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 애국 같은 나라, 이집트 예를 들면 파라오가 있었는데요. 그 왕이 그 뭐 기근을 좀 면하게 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뭐 큰 역병이나 큰 환란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살게 해주면,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면 최고의 파라오라고 칭송하며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그 왕권을 행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이집트인데요. 2011년에 이 애굽의 봄이라고, 그죠? 30년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 무라바크 대통령이 독재하다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의 봄이 왔나 보다,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무르시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2, 3년 만에 쫓겨나 버렸어요. 이 경제개혁에 실패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잘 살게 못하니까 백성들이 조급해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이 기대감이 커져가지고 마음이 바쁘니까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또 군부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엘시스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정권을 잡고, 요즘 그 사람이 하도 철권을 휘두르니까 파라오 시대로 돌아갔다고, 다시 애굽으로 옛날 시대로 돌아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또 몸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민주정부로 됐다가 쿠데타가 됐다가, 민주정부 또 무너지고 쿠데타가 됐다가 이러면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참 조급해하면서 행복감에 젖어 있지 못하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고 있는 것처럼, 온 나라와 백성들도 정말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웬만큼 정치를 해가지고는 만족을 못하니까 그 틈새에 자꾸 군부들이 개입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그 척도가 뭐냐면, 첫째는 외모더라고요. 외모가 조금 거울을 보고 좀 괜찮다 싶으면 행복한 거예요. 오늘은 참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 외모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죠. 시간도 물질도 많이 투자하고요. 병원도 자주 가기도 하고, 뭐 체중도 빼고 이러면서 이 요즘 그 화두가 되는 게 한마디로 섹스 어필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돋보일까? 이거 하나로 이제 버티고 자기가 만족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건강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뭐 아프다, 뭐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 이러면 행복하겠어요? 표정 자체가 어두워질 텐데, 약을 한 움큼씩 먹으면서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건강이 좀, 젊음이 좀 이렇게 받쳐주면 행복감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좀 내 손에 물질이 좀 있고, 내 손에 좀 힘이 좀 있고, 파워가 있어가지고 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도 있고, 사람도 부리기도 하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내 손에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좀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만약에 이렇다면 좀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외모라든지 젊음과 건강이라든지 또 물질과 권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말이에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외모만 예를 들어서 본다면, 그 옛날에 한 뭐 500년, 1000년 전이랄까, 만약에 시골에 여러분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동네에서 여러분이 그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프레셔를 받았을까요? 그 시골 아낙네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 몇 명 되지도 않고, 대중매체나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뭐 다른 데 보는 것도 없고, 자기들끼리 그냥 만족하면서 그렇게 두른두른 잘 살았을 거라고.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외모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고, 막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원망하면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요즘은 미스 유니버스 선발대, 미스 코리아, 미스 USA 선발대 하면요, 요즘 아줌마들, 미인들 선발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 뭐 이 TV에 보면 맨날 그 얼굴이 그냥 한 본선에 진출한 사람이 한 50명 되는데요, 50명이 똑같이 생겨가지고요, 똑같은 얼굴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막 각인이 돼가지고 그게 표준이 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한 내가 너무 우울한 거예요. 막 그렇게 되려고 막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외모만 하더라도 참 우리가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못해가지고 더 마음이 실망하게 되고, 그렇게 참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너무 전전긍긍하고 너무 자기를 달달 볶으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참 자유함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외모도 출중한 분도 계셨고 권력가도 계셨고 그리고 대단한 신분에 있던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주께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은 젊음과 건강과 권력과 좋은 외모를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 있죠. 그게 행복하다면 그들도 참 그 외모 때문에, 권력 때문에, 부와 명예 때문에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걸로 해피엔딩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는가? 총리가 됐다, 이야, 그래서 정말 성공했다, 자랑스럽다, 그래서 끝나는 거가? 이런 걸 한번 보면 오늘 우리가 과연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게 행복한 삶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표준이 뭔가, 이렇게 제시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거 읽지 않고 그냥 겉으로만 총리됐다, 대단하다, 성공했다, 아름답다, 이게 인생의 목표야, 이렇게 가자, 이러면 부모가 그렇게 가면 자녀들도 그렇게 갈 텐데, 자칫 잘못하면 자녀들도 우리처럼 단식하고 자고 일어나면 행복하지 않고, 자녀들도 매일매일이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되고 즐겁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나는 불편해, 나는 불안전해, 나는 부모로부터 좋은 거 물려받지 못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해, 이러면서 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부터라도 빨리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참된 행복이 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감에 젖어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내가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행복에 이어서 노래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내가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진 이유는 뭔가, 내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고 사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이제 수상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먼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에스더 1장 4장 내용을 제가 몇 성경 구절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인도부터 구스까지, 인도부터 구스까지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입니다.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이런 엄청난 패권을 쥔 왕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왕의 왕비가 되는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수상궁에서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아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다. 수상궁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그 대제국의 겨울궁전, 여름궁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상궁은 겨울궁전에 해당합니다. 이 겨울궁전에 그 페르시아의 여름궁전은 하메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지금의 그 이란의 한 중부 지역에 있는 고원지대에 조금 날씨가 서늘한 지역에 여름궁전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겨울궁전인데요, 겨울궁전 수상궁에 전국의 아리따운 처녀를 다 모아서 에스더를 사랑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뽑았습니다. 간을 씌우고 존귀케 하고 그 아름다운 이 여성을 취하게 된 거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냐면 그 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하여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중간에 생략하고요. 근데 이 에스더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제 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유다 민족이 다 죽는 이런 상황에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그냥 안주하고 있을 수는 없던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름받지 않고 안뜰의 왕에게 나아가면 예외 없이 죽여버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규례가. 여러분, 왕이 있는데 왕한테 내가 만나겠다고 마음대로 가면 왕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전 문제도 있겠죠. 암살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초청되어야 오는 거지, 자기가 가겠다고 마음대로 가면 저건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부름받지도 못했는데 이 왕후랍시고 왕에게 나타나가지고 제가 뭐 간청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간청이 있나이다 하기 전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아주 그 딜레마인 거죠.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 암살의 위험성과 안전 문제 때문에 미리 오지 마라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 왕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 위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아무나 나아갈 수 없다. 왕은 불러야 그들이 오는 것이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는 거예요. 감히 이 왕 앞에 함부로 들쑥들쑥 나갔다는 얘기는 그 왕의 위엄과 영광을 무시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우리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목숨을 부지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왕궁 안에 너 혼자 있고 왕궁 밖에 많은 유대민족이 있는데 유대민족은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왕궁 안에서 보호, 안전지대에서 살아남겠다고 그렇게 혼자만을 위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에스더는 외모가 아리따웠던 것 같아요. 그 외모 하나 가지고 지금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에스더가 뭐 부모가 있습니까? 뭐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이 아리따운 자태, 이 외모, 이것이 이 왕에게 어필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간택되어 왔냐면 왕비까지, 왕후까지, 대제국의 왕후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미스 페르시아 이 선발대에서 이 대상을 차지한 정도가 아니라 왕후가 됐다니까요. 권력과 미모와 이 능력과 파워를 동시에 지게 된 왕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선발돼 가지고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 함부로 내던질 수가 없는 귀한 자리 아닙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애태우면서 선발대 할 때 얼마나 준비하고 조심하고 그 중에 누가 될까 조마조마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여러분 이게 입지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자수성가한 겁니까? 이 한 단계 한 단계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포로의 이 자식으로서 이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가운데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내가 정말 출세하고 내 인생의 나머지 이 주름이 펴질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왕후가 됐는데 이 자리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로 따지면 미국 와가지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올라갔다, 이야, 이거는 뭐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축복이고 성공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뭐 더 이상 바랄 게 뭘까 있겠습니까? 이걸 계속 누리는 거지. 이걸 계속 행복에 기호하면서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내가 왕후지 이러고 살아야지. 이걸 어떻게 박차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못하죠.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선발됐는데, 이렇게 선발돼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성공이지. 이게 행복의 원천이지. 내 인생의 참된 만족의 근원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됐지. 내 외모가 이렇게 인생에 도움이 될 줄 몰랐죠. 여러분, 인생에 이 외모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죠? 이게 가산점이 되더라고요. 가산점. 이게 가장 중요한 점수일 뿐 아니라 심지어 가산점까지 돼가지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이 외모 하나 가지고 뻗대면서 끝까지 올라가면서 그걸 이렇게 아주 간드러지게 이용해가지고 남자나 이 세상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버티는 여자들도 꽤 있더라고요. 외모 하나만 가지고 자신감에 빠져가지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고, 참 이게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데 이거 버리고 나면 이걸 통해서 내가 성취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나는 앞으로 뭘 가지고 살아요? 하루아침에 왕후 자리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됐습니까? 그 이전 왕후가 그 자리를 하루아침에 쫓겨났거든요. 나 그래서 이 자리를 차지했는데 나는 이 자리를 쫓겨나면 안 되죠. 어떻게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이 왕후가 아침에 일어나서 행복하다, 참 내가 왕후가 됐구나 이러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네가 왕궁에 혼자 있어서 네 혼자 살겠다고 하지마. 모든 유다인과 하나님 백성과 동일시, 교회와 동일시,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네. 나만 살겠다고 해서는 안 돼. 그런 마음이 심겨졌을 때에 이 왕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왕후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마음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박혀가지고 이때를 위함이구나. 왕후 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최종적인 고울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셨구나. 이 왕후 자리를 내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에 내가 나를 던져대는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고 3일 금식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 에스더 우리 내용 다 알지만 말이죠, 한번 이 감정을 이입하고 여러분을 그 등장인물에 이렇게 대입시켜서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국 오셔서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공이지. 이게 행복의 목표였지. 이제는 고생 끝. 이제 됐다. 이래야지. 여기서부터 뭘 또 우리한테 강요를 하셔. 여기서 올라갔다고 간증하고 다니면 됐지. 내 남은 인생은. 왜 거기서 뭐 또 다른 걸 해야 되냐고요. 그걸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 그게 흔쾌히 쉽게 되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Your kingdom come, 맨날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내 나라가 임하기를 늘 원하잖아요. My kingdom come, 내 왕국, 내 소원, 내 목적, 내 인생, 내 성공, 내 자녀, 내 교회, 뭐 이러면서, 내 목회, 이러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번듯하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가정도, 집도, 자녀도 안정된 상태에 있다고 하십시다. 선발되었다. 세상에서 선발돼가지고 어느 기준에 이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근데 거기서부터 새롭게 하나님께서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 왕국이 망한다 하더라도, 내 안전지대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까? 킹덤 드림, 하나님의 왕국의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작 이 미국 땅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고작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대단한 거죠. 고생하셨죠.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이루어내신 여러분의 업적이시죠. 여러분께서 마음 졸이면서 자녀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신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것을 드디어 결국에는 그 수준까지 내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내가 자고 일어나면 행복하다. 이게 우리 집이구나. 이게 내 집이구나. 이게 내 차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구나. 이 정도까지 됐다고 하십시다. 그게 다라고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꿈을 이루고 근사하게 살고 있는데 왜 아침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죠? 하나님의 왕국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내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일에 내 삶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내 삶을 바치는 것에 내가 올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맨날 자고 일어나도 불편하신 것이죠.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에 내 삶을 바치고 있다고 한다면 왜 내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더가 그 행복의 길로 가기로 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요 행복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성공했다고 하는 그 물질, 외모, 건강, 젊음, 권력,
한 손에 다 짊어진,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이 에스더가 그것을 초계처럼 내던지고 진정한 행복의 길로 가고 있는 이 모습에 우리가 도전받지 않으십니까? 우리 꿈을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을 좀 심플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게 지금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 뭔가 행복함을 찾아서 우리가 동분서주하지만 조금 더 단순화시키면 우리는 금방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경우를 봤는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몇 사람 더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 느헤미야를 보시면 이 느헤미야의 그 삶이 어땠는지 1장과 2장에 보시면요. 느헤미야가 멀리 떨어져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야, 우리 이 유대민족이 어떻게 되었나?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지 주저앉았어. 이 뉴스를 듣고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지금 불탔다, 망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그 뉴스를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수일 동안 슬퍼하며 뭐 했어요?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술관원은 뭐죠? 그 당시 경호실장이죠. 비서실장이죠. 여러분 음모와 책략이 난무하는 그 고대 왕실에서 이 암살 시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음식을 맡고 술컵을 맡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죠. 왕이 최고로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가 됐냐면 느헤미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채측근이죠. 이 엄청난 대제국의 제일 큰 권세를 가진 이 느헤미야가 이제 술관원이 되었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포도주를 드리니까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병이 없을 텐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근심이 가득하냐, 네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얼굴에 그렇게 나타난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제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3개월 내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3, 4개월 동안 늘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술관원이야, 행복해, 이래야 될 사람이잖아요. 나는 세계 최강대국의 왕의 최측근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한다면 해, 못할 일이 없어. 나만큼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내가 이민 와가지고 이 땅에서 이민자들 가운데 나 정도 성공한 사람이 있으면 이민자들 강에 최고위층에 오른 사람 나 아니야. 이것으로 내가 생각할 때 만족스럽지, 행복하지. 이야, 승리해서 행복해, 이렇게 살아가야 될, 날마다 아침마다 행복해 춤을 춰야 될 사람이 왜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슬프고 금식하고 왜 이러냐고요. 더 높은 가치, 더 자기의 삶의 마음에 지배하고 있는 그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삶을 바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자기 인생을 걸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며 그 교회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이 마음, 혼자만 여유 있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수심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북한 동포 뉴스를 접했어요. 아까 우리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예배 중에 뭐 뉴스가 다 나오냐. 그 뉴스를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어떠신가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평양, 무너진 그 평양의 지하교회들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곳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겠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가 달려가리라, 이런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 동포, 내 민족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근심과 수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 혼자 어떻게 호의호식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시간과 마음을 드리리라, 물질을 드리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금식하면서라도 표현하리라. 선교제에서 나를 부른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도움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 내가 둔감하게 못 듣는 척 할 수가 없다.
눈 감고 귀를 막고 못 들은 척해도 마음에서부터 그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외면할 수가 있냐. 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이게 성공이 아니군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가겠습니다. 이 자리 박차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주세요. 왕이시여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안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이렇게 최종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이 자리,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면서 나는 여기에서 안주할 수 없으니 나를 다른 데 보내주세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 행복의 길로 나아간 거죠. 우리가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이 인생이요, 하루에 평생에 기회가 한두 번, 두세 번 있을까 말까인데 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물론 그렇게 하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기회를 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계속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기회 가운데서도 또 다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전에 그 축복된 기회를 차버리고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술관원이 됐다는 것은 왕의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그 왕의, 대제국의 왕의 인정을 받는 그 인정, 남자들은 인정받아야 사는데요, 그것 가지고 내 평생을 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아니라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되니 이 좋은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거죠. 이게 행복한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행복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권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북한이 어떻게 됐든, 지하교회가 어떻게 됐든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죠. 원근각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그 일에 내 마음을 두면서 내가 어쨌든 거기에 내 삶을 바치고 헌신하는, 내 작은 것이라도 드리고 시간과 마음을, 물질을 드리면서 그 일에 내 생명을 거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날마다 행복할 것입니다. 그걸 안 하니까 내 나라 구하고 내 가족 챙기고 내 자식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 비교해 볼 때 이건 아니죠. 늘 불편하죠. 더 성공해야죠. 더 높아져야죠. 여러분,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드리나요? 성경에 있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질병이 생길 정도로, 남들이 볼 때 병색이 완연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형통케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는 내 나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경영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 없는 행태를 계속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다니엘 2장 이하에 쭉 보시면요,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갓 4살의 왕이 됐나?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식에 통달하며 흠이 없고 학문의 소양이 있는 왕궁에서 앞으로 설만한 소년들을 포로 가운데서 뽑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가운데서 좀 소망이 있는, 앞으로 정치 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는 꿈나무들을 선발해가지고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 측근에 두고 왕자처럼 키워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의 이 통치를 견고하게 하는 데에 이 녀석들을 잘 사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뽑힌 거죠. 엘리트들을 뽑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 선발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백악관에 우리 아이들이 인턴십만 가도 야, 이거 자랑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 엘리트처럼 뽑혀가지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왕자로 왕궁에서 훈육받게 되는 이 아이들 속에 이 다니엘이 포함됐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은 비록 젊었지만, 어렸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선발되었다. 이 에스더가 미모로 용모로 선발되었을 때 그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자신의 학력과 지식과 이 총명함으로 이렇게 이 비전이 있는 친구들로 이 선발돼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인생 살 길 열린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왕국, 자기 나라 망했죠. 포로로 잡혀왔죠. 자기 인생 망가졌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타지에 와가지고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기를 이렇게 엘리트 코스로 뽑아줬는데 이것만이 이제 자기 인생이 평가 아닙니까? 야,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왕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원수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적군인 거예요. 적군의 왕의 왕자로 왕궁에서 그 왕이 시키는 대로 음식을 먹고 훈육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니엘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저들은 내 적들인데 원수들의 나라에 내가 지금 붙잡혀와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왕이신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왕들도 다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참 왕이신데 내가 왕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대로 먹고 마시고 해야지. 왕이 시키는 대로 식단 짜주는 대로 이 양성소에서 제일 좋은 방법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율법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지. 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내가 잘났다고 괜히 딴소리 하다가 여기서 쫓겨나면 내가 하루아침에 이 정치 유망 지도자에서부터 갑자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보잘것없는 노예가 되는 건데 여기서 내가 선택 잘해야지. 이게 얼마나 선발된 기회인데 이런 축복의 기회를 내가 함부로 경거망동해서 날리게 되면 내가 두고 후회할 텐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릴 거 아니겠습니까? 눈 한번 콱 참아라. 우리의 인생이 성공의 비결이 여기에 지름길로 열려있는데 너 왜 그러냐? 그가 왕이 시키는 대로 할 수가 없어. 왕이 먹으라는 대로 먹을 수가 없어. 왕이 마시라는 대로 마실 수가 없어. 하라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정체성과 내 존재감을, 내 신분의식을, 하늘 백성임을 내가 더럽힐 수가 없다. 여러분, 이런 각오로 다니엘이 판단하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장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또 위기가 오는데요.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전국에 제국에 120명을 관원으로 세우고 통치케 한 다음에 그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어요. 근데 그 총리 3 중에 다니엘이 한 사람이에요. 와, 이거는 대단한 성공이죠. 다니엘이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가문의 영광이죠. 우리 이민자들의 그 역사에서 최고위층에 올라갔던 그런 축복된 것이죠. 그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왕을 섬기지 않는 왕에게만 엎드리지 않는 자들, 다른 것에 기도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자들을 잡아 죽이겠다, 사자굴에 가두겠다. 그래서 그 조서를 다니엘을 위해서 모함해 가지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도장을 찍었어요. 왕의 의인이 도장이 찍힌 것을 근데 다니엘이 알고도 그랬습니다. 몰랐을 수도 있다. 나는 몰랐다. 눈 찔끔 감고 나는 몰랐다. 모르는 것으로 해줘. 내가 몰랐던 것으로 좀 얘기 좀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얼마나 불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행태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알아도 몰랐던 것처럼 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랐는데 총리 중에 제일 높은 총리가 되는 이 높은 자리에 이 자리를 어떻게 내가 헌시장처럼 내던지면서 다시 사자굴에 들어가고 인생을 끝내고 말겠습니까? 이럴 수는 없죠. 그냥 못 들은 걸로 하고 몰랐던 걸로 하고 좀 해달라,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익스큐즈 할 수 있는 변수들이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각오로 창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총리가 되는 거였나요? 3명 중에 한 사람? 아니면 그 3명 중에 또 더 높은 총리?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또 총리가 되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최장수 총리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정권이 바뀌어도, 왕이 바뀌었는데도 또 이 다니엘이 인정받는 이런 축복된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찰 수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린 것이죠. 인생의 목표가 총리가 되는 것, 더 높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참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왕궁에 있었으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사정들을 다 거기에 대입해 보시면, 심지어 왕의 자리에, 왕궁의 자리에, 고관 대작의 자리에, 가장 왕후의 자리에, 최고 성공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별것 없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하찮을 없는 내 자존심과 내 성취를 가지고, 내가 조금 이뤄놓은 그 업적, 그 성공, 그거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덩질 때가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참된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아침마다 일어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자꾸 기대치는 높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적고, 내 건강은 시들어가고, 내 미모는 쪼들어가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높아져야 되는데, 총리가 돼야 되는데, 부한 물질과 성공한 비즈니스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만 목표가 돼서 계속 나아가면 우리 인생은 평생 행복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시고, 그 하나님 일에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에 내 생명을 끌 때에 참된 행복의 길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삶도 더 풍성하고 부유하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